찬송가 49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저주어가는 자라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려 죄인을 위하여 은혜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주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죽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의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며 더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구원에 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즐겁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므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결단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고 많은 이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이 고통의 터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로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나 또는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의 나약함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주신 자연을 훼손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만을 우리가 도모하며 살아왔던 이기적인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부패와 모든 더러움과 쓰레기를 청산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주실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어느 누구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온전치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재앙 속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아픔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이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이 재앙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직도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 모든 이가 힘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이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히게 되어지자 이제 다시 이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되거나 또는 그 일을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끊임없이 일률적인 하나의 그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일이 반복적으로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각 지역에서 그 각 지역의 회당에서 나오는 반응이 각각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특히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다 비교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그 조사했다,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는 대략 한 96km,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올림피아 산악지대 가운데에서 베르미안 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이 베레아는 한때 마게도니아 지역의 4지역으로 나눈다 그러는데 그것의 한 부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지금 보여지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나 그리고 베레아나 이런, 그리고 그 이전에 빌립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도시 중심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어떤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빌립보도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당시나 또는 과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 문화가 그렇게 아주 만연되어져 있었던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도 지금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한때는 그런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이 베레아는 이 메인 로드,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어떤 큰 길에서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베레아고, 아마도 이 베레아가 과거에는 마게도니아의 수도 역할을 하다가 그 수도 역할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교통의 문제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아주 긴박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즉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장,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야손의 집과 그 형제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밤에 아주 급하게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그 일행들이 그 베레아로 도망을 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는 도망갔다라고 하기보다는 보내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처럼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주 긴박하게 거기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어지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매우 아주 그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은 훨씬 더 빠르게 전도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보내진 이 바울과 실라는 먼저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레아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 말고도 다른 고대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특별한 것은 첫째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 자라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대하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너그럽다라고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이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그런가 하여서 항상 성경을 조사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을 공부하거나 할 때 정말 그 말씀들이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사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설교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그 성경의 본문에는 맞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와 어그러진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이어령 비어령,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말씀을 받고 정말 그게 그런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조사하는, exam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요약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온 키워드들이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말씀과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간절함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게 그런가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할 때의 이야기와 신약 성경을 말할 때의 이야기가 각각 달라요.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원수 갚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원수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힘을 얻거나 권력을 얻으면 그 원수 갚는 일 때문에 또다시 범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가 당했던 삶을 보복하기 위한 정의는 그건 정의가 아니고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악을 범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그래서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변함이 없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말씀을 들어서 그게 그런가. 특별히 바울의 일행으로부터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가,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일일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거나 너그럽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설교 들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설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 세상의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바뀌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밥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의 변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의 변화, 이 두 가지의 변화를 나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너그럽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말씀을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절함,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정말 그런가를 자기가 메이크 슈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성경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날마다 상고 조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베레아에서 처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1절에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결과는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근거가 그냥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그들이 설득하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서 그런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믿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졌고, 그래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이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12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 있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처럼 귀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귀부인들이, 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로부터 15절에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 헬라의 귀부인이라고 하는 이 귀부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유쉐모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유쉐모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보편적인 그런 어떤 귀부인이 아니라 소셜 스테이터스, 즉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귀부인으로 얘기하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르게 유쉐모논이라고 하는 소셜 포지션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귀부인으로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서 그 일반적인 그 귀부인들이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그런 것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그 남자들도 적지 않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11,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베레아 교회의 특성, 베레아의 가장 큰 특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받아들였고 그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잘 교육이 되어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자기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이 우리가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울려 퍼질 때 그 말씀들이 그 사람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가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설교나 이야기가 좋은 설교예요. 그가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물론 그렇게 되어지문이야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들은 성경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의 위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위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메이크쇼하지 않아요. 날마다 성경을 조사해서 연구하고 그것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말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런가 하여서 그것을 조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이들이 확실하게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베레아에 가서 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적이었죠.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에서 소셜 포지션이 높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남자들도 적지 않이 믿게 되어지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반복적으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그 헬라 사람들을 루스드라 사람들을 동요해서 결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은 두 가지 동사,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움직이다라고 번역되어진 살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흔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동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흔드는 건데 특히 흔들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는 11절에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확인한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했을 때 그냥 귀동냥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듣고 흘려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말을 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정이 있는 친구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친구에 대한 신의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와서 무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즉 그 살레오라고 하는 흔들어서 방해하고 그래서 소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인 타라소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이
백성들을 동요하게 해서 복음에 반대하게 하는 것을 소동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갖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 자체는 거짓 선생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세가 굉장하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즉 베레아에 있는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해서 했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게 했다. 그러니까 급하게 바울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타겟이 바울을 죽이는 거니까 바울을 빨리 보내어서 바다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이제 그를 아테네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뭐 둘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베레아에서 나와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된 견해예요. 그러면 그때 사용했던 항구가 메톤이나 디움이나 또는 피드나 같은 그런 항구를 사용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나와서 육로로 아테네까지 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항구에서 밤빌리아에서 어디에서 배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항구의 이름이 명시되는 게 보통인데,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 보면 바닷가로 갔다라고 하는 말만 있고 어느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갔는지 어떠한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육로로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육로로 갔는지 배를 타고 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레아로부터 아테네까지는 대략 한 312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다. 그런 거리를 이동을 해서 이제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해서 아테네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다시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 이제 베레아로 돌아가면 그곳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나한테로 오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그 아테네에서 베레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 14절에 그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 2절, 특히 3장 2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아테네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흔히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는 빌립보로 보냈고 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디모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아덴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박해가 가중되어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도시의 폭력배들을 통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므로 아주 급하게 밤에 그 자리를 피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오히려
그런 박해들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